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임에도 이제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올라오는 날인 만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또한 우리가 또 이제 신앙 안에서 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제목을 이렇게 지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아주 다양한 아주 맛있어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열매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이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맺고 싶어 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특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면은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받으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여기서 2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써 이것들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누고 좀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열매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들의 순서를 조금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성령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원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9가지 성령 열매에서 쓰이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또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헌신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 아가페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에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뭔가 친구로서의 어떤 사랑,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요, 정말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나의 것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이 9가지 성령 열매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내 옆 사람, 혹은 내 가족,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서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9가지 성령 열매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성령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요? 희락입니다.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뭔가 우리 아이들로 봤을 때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얻는 기쁨, 뭔가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을 사줘서 얻게 되는 기쁨, 혹은 막 갑자기 좋은 차가 생기고 뭔가 좋은 집이 생기고 뭔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짐으로써 얻는 기쁨을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관계 혹은 소유 등에서 의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함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렇게 답이 막히시면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로 하면 무슨 교회죠? 샬롬 처치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단어가 이 화평일 것인데요, 이 화평은 평안 혹은 평화, 평강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화평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사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졌던 그 상태를 무너뜨리시고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화평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혹 서로 다투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그 가운데 나누어진 것들을 다시 합치는 사람,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분내고 서로 화내고 그런 공동체 안의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합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열매로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죠?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길다라는 의미의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감정을 뜻하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인내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열매에서의 이 인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래 참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채찍과 십자가에서의 고통까지 참고 또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관계 가운데서 나 또한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한번 참아내고, 주여 내 마음에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것, 기다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어지고 나에게 사과하고 화해 가운데 나아올 때까지, 내가 화해를 조장하였을 때 이 가운데로 나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는요, 친절한 성품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비 또는 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 자비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넘어서는 것이면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을 넘어서는 것이면서도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성품임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비는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이렇게 베풀면서 야, 내가 너에게 한번 자비 베풀었으니까 다음엔 너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더치페이를 하는 것처럼 내가 너 한번 밥 샀으니까 다음엔 너가 나 밥 한번 사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요, 나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고, 자비는 나의 것을 과감하게 헌신하는 것이고, 자비는 나의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어쩌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계속해서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단어가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선이 뭐지? 라는 것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양선을 뜻하는 말은요, 아가도시네라는 말로 선한 성품, 선한 성품과 동시에 그냥 성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는요, 이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혹은 정직하게, 모든 일이 있어서 정직하고 또 정당하게 대하고 올바른 이런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정직하고 정당함 가운데 내가 스스로 살아가며, 또한 내 이웃을 대할 때에도 내가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들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은요, 피스티스라는 원어에서 이게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어떠한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냐면은 믿음을 가리킬 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성은요, 어떠한 충성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음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에 대한 확신에서 이 충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전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요,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혹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바와 다르더라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네, 저희 우리 온유가 있어서 온유를 좀 바라봤는데요, 이 온유는 따뜻하고 되게 온화한 느낌의 말로 느껴지는데요, 그 느낌에 어울리게 이 온유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가 떠올리시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이들이 정말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들을 위해 참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애통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 혹은 나와의 어떤 다름에서 나타나는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넌 나와 달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아?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온유이지만 이들의 나에 대한 어떤 잘못들, 나에 대한 실수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 열매는 아닙니다. 이 절제는요, 지극히 스스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열매인데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열매일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탐심과 욕망, 어떤 본능 이러한 등등의 시험에 나 스스로 참고 견디고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탐심과 욕망과 어떤 본능적인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죄로 이어지고 곧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꼭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쭉 이야기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성령 열매 중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으시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나요? 혹 나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서는 좀 절제하는 게 좀 필요해, 아니면 나의 삶에서는 좀 온유함이 나에겐 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저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면은 뭔가 마치 초능력 중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마치 야 너 순간이동 능력을 가질래, 투시를 가질래, 약간 이렇게 뭔가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것처럼 골라서 마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9가지나 되기 때문에 복수로 쓰였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졌을 때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 혹은 우리가 자비로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졌을 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능입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열매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성령의 힘을 능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능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온전한 온유함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의 힘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을 때 이 말씀에 앞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본능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성령의 일들로, 성령의 행동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의 각 반 이름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었습니다. 이 안에 사랑은 없죠. 희락셀, 화평셀, 자비셀, 인내셀, 절제셀,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고 또 그 반에 속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성령 체험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어지기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우리 각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한 7, 8개씩 이제 다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품어주는 용납하는 정말 그런 온유의 마음들이, 정말 나와 다르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차별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친절을 베푸는 어떤 자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정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의 삶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번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가 어떤 건지 성도님들 알고 계시나요? 성령으로 파워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체험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길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